미국의 작가 중에서 에릭 에론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작가가 있습니다. 에릭 에론슨. 근데 이 에릭 에론슨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요, 아주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목이 대쉬입니다. 대쉬. DASH. 쇄도하다, 달려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저 책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인생을 통쾌하게 뒤집는 성공의 법칙. 인생을 통쾌하게 뒤집는 성공의 법칙.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통쾌하게 뒤집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에릭 에론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생의 큰 고통과 위기를 만나서 자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 직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나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숱한 어려움을 견뎌내고 인생을 참 훌륭하게 존경받는, 성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 같은 고통을 그 사람들은 다 겪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질문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살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여러 자료를 봤다는 거죠. 인생에 가장 존경받는 지구상의 위인들을, 삶의 스토리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성공한 인생,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4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 4가지가 DASH, 대쉬, 이 4가지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D입니다. D. D는 determination 해서 단호한 결심, 결단, 이런 뜻이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까? 그것에 대해서 딱 목표를 정하고 단호한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가더라. 첫 번째 D. 두 번째 A는 attitude입니다. 마음가짐, 태도. 내가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늘 마음속에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게 A입니다. S는 success, 성공입니다. 성공.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습관이지요.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더라. 훌륭한 습관이. 예를 들어 보면 신세 한탄하면서 매일 포장마차에서 내 인생은 끝이다 하고 술만 마시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처럼 매일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회 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분명히 다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성공의 습관이 있더라. 그래서 단호한 결단, 의지적인 태도, 그리고 성공을 위한 습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4번째로 H, happiness, 행복을 일상 속에 늘 겪어가더라. 그래서 크고 작은 일상에서 늘 행복을 겪어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그 길을 다 돌아보니 위대한 인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인생의 결단, 마음의 바람직한 태도, 성공을 위한 습관, 그리고 크고 작은 일상에 느끼는 행복, 이 4가지가 성공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인생에 행복하십니까? 이걸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4가지 요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D가 단호한 결단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재미를 다른 데 찾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 데 하겠다 하고 단호하게 결단하셨잖아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매일 혹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그런 성공을 위한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서 말씀 따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작은 일상에서 행복하다 하는 말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D, A, S, H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잘 믿어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잘 믿는 일이 행복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최초의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야말로 DASH, 인생의 행복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이름만 들어도 참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 잘 믿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요소 첫 번째가 뭐였죠? D입니다. D. 그죠? 제자들의 결심, 디터미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얼핏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보고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냥 우발적으로 첫 만남에 이렇게 제자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미 이들은 예수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탔던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응답했다는 게 중요하지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자, 이 제자들의 태도를 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곧, 지체 없이 바로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바로 따르겠습니까? 분위기상 아멘 해야 되는데 힘드시죠? 어부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일단 이거 좀 정리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거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곧 의지적인 결단이지요. 저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단호한 결단을 한 것이 오늘 제자들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attitude, 태도지요. 바른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혼자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저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하라, 전도가 필요해서 부르셨거나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 마을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거나 예수님 혼자 병자를 다 고칠 수 없으니까 제자들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병자들에게 치료하라고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건은 설교를 잘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제자를 뽑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제자를 언제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기운 그물질을 자꾸 하다 보면 그물이 해지니까 찢어지고 해진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훌륭한 삶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평상시에 늘 자신들이 하던 일을 일상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던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잘 드리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예배만 잘 드렸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예배에 받은 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거룩한 예배와 똑같은 삶의 비중을 가지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일상의 평범한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지만 이 예배 한 번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제자들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일상에서 예수님이 탁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우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성공적인 습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까 18절 기억하시죠? 화면 보십시오.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일상에 제일 중요한 그물을 버리고 어부가 예수님을 따랐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곧 부르셔서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곧 따라갔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내 마음이 딱 부딪히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때는 온갖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서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빨리 은혜를 까먹는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은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인생 그리고 삶,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life죠. L-I-F-E. 저는 이 life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가 결정해서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내 선택과 관계없이 이미 결정된 요소가 있습니다.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 제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것, 이건 제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소도 있지요. 그래서 L-I-F-E라는 네 단어 중에서 중간에 있는 단어가 IF잖아요. if. 만약에 이런 뜻이지요. 만약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저런 선택을 하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스펠링 4개 중에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결정된 요소가 많이 있고 내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if는 그렇게 해석한다면 앞에 L은 뭘까요? L은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이 L-O-R-D, Lord, 주님. E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L이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if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경부터 먼저 바라보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고, 하나님께서 이분과 만나서 왜 대화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부르셔서 내가 어떤 신앙적 결단을 갖기를 원하실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인생은 LIF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LIFE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해석해서 신앙인답게 형통한 인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행복. 이 제자들은 주님 만나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 갈릴리 바다에 이름 없는 어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첫 번째 4명의 제자로 이들을 부러워하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요. 거기에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번에 성지답사 할 때 갈릴리 갔다 왔거든요. 성경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돼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돼 있잖아요. 우리는 호수하고 바다가 다른데 제가 가보니까 호수긴 호수인데 바다처럼 큰 호수입니다. 폭이 10km, 길이가 20km.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수심은 기본 평균이 50m. 그리고 특징적인 게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54m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바다처럼 크고요. 그 어족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면 그 큰 바다 같은 호수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게 오늘이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는 그 수많은 어부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 이름 없는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배운 게 그물줄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행복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평생 그물질 할 테니까 제자는 다른 동네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어부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4명의 제자들.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결단했으니까.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불렀는데 그 일상의 작은 순간에 예수님 부르실 때 결단했으니까. 이름 없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 같지만 하나하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결단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일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새벽기도 끝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각계 전문가들 모셔서 이제 책 읽고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그 공부하는 모임에 있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 10년 가까이 정도 더 높으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충청남도 예산이 고향인데 그때 이제 7살 때, 목사님 7살 때 이웃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작은 동네니까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고 저 먼 이웃 마을에서 부흥회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하고 이 7살짜리 목사님 7살 때니까요 같이 부흥회를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했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 하는데 새벽기도, 오전 집회, 저녁 집회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어릴 때. 그러니까 30살 어머니랑 7살 아들이랑 같이 손잡고 부흥회를 가는데 30살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거죠. 그 얼마나 참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정입니까? 그런데 먼 동네에서 와서 항상 새벽기도부터 제일 앞자리에 7살짜리 꼬마가 앉아 있으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얘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얘야 너 이 교회 다니니?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엄마랑 저기 먼 동네에서 부흥회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기특하죠. 7살짜리 남자애가.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양해를 구했답니다. 7살짜리가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나는 부흥 강사라 내가 묵는 방이 있으니까 내가 아예 이 아이를 일주일 동안 데리고 나랑 같이 밥 먹고 자고 집회 참석할 테니까 토요일날 아이 데리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유 목사님 폐가 괜찮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흥 강사 접대하는 방이라고 해서 뭐 크고 좋은 방입니까? 당시에는 교회 제일 가까운 장로님 댁에 걷는 방 하나 이제 거기다 그냥 이불 새로 해가지고 강사님이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쉬기도 하고. 그 이제 이 7살짜리 아이를 불러다가 얘야 너 이제 아빠 안 계시니까 아빠 없다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서 아버지 해봐.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라 불러봐.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 그렇게 일주일간. 그래서 생선 반찬 나오면 생선 발려가지고 숟가락 들으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생선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잘 때는 꼭 안고 아버지하고 자자 하고 이제 한 이불 덮고 이렇게 자고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했겠지요.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목사님이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실 때마다 주여 주여 이래서 아 저러면 목사님이 되나 보다 싶어서 그 목사님 지금도 이제 그때 그 습관 때문에 주여 주여 하신다는 거죠. 그 일주일간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처럼 잘 지내다가 마지막 집회 때 이제 부흥회 감사 헌금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써서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이제 7살짜리 아들이 어머니하고 협의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하나님 부흥 강사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집회 끝나고 올라올 때 얘야 너 목사님 되려면 아마 신학교를 서울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신학교 오면 내가 어느 동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우리 교회를 찾아와라. 아버지 찾아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7살짜리 소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 뜻 안에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다리 건너가면 우리 교회보다도 규모가 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제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여전대 헌신 예배를 이제 강사로 오신다고 해서 오후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 주보를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오셔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낯이 읽는 거예요. 어릴 때 7살 때는 몰랐으니까 한참 보다가 이게 이름이 왜 낯이 익을까 하고 기억을 해보니까 7살 때 부흥 집회 때 왔던 그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그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이 교회가 제가 7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보죠. 지금 다른 목사님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 예
그분이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후임 목사입니다.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7살 때 일을 쭉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후 예배 오시니까 다음 달에 원로 목사님 오는 그 주일에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니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달 후에 강사로 가신 거예요. 강사로 와서 이제 저처럼 설교하기 여기 딱 앉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회중석에 요 앞자리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이 딱 있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분이 바로 50년 정도 전에 그 자기 7살 때 축복기도 해주던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죠. 그 마음에 은혜도 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뭉클해져 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탁 단상에 올라가서 아예 원고를 다 접으시고, 여러분 오늘은 원고 설교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는 7살 때 그 이야기를 다 교인들한테 한 거예요. 이분은 너무 감정이 복받치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들으신 거죠. 그렇게 설교가 다 마친 다음에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하고 그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은 막 껴안고 이제 너무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막 했는데, 낯선 분들이 쭉 이렇게 있더래요. 원로 목사님한테 누굽니까? 이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얘들아 인사해라, 형이다 오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로 목사님 자제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도 모르는 형이 오빠가 어디, 농담한 거죠. 왜냐하면 설교 때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훈훈한 이 이야기를 저희 모임에서 모임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그걸로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설교와 설교 사이에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7살짜리 그 똘망똘망한 사내 아이 그냥 끼고 자고 같이 밥 먹어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원로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작은 일상의 일화 하나가 우리에게는 저 목사님이 평생에 어떻게 사셨구나 하는 한 폭의 전체 그림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원로 목사님과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원로 목사님을 얼마나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7살 때 그 목사님 만난 것 때문에 나 저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겠다고 평생에 뵙고 싶었던 롤모델로 섬겼던 이 목사님은 또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50년 전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일인데 일상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그 조그만한 아이가 온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그 원로 목사님조차도 내 인생에 그런 기억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곧 따랐던 그 한 번의 일상의 변화가 지금도 2000년 후에도 그들의 이름을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하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예배에만, 말씀을 읽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우리가 한 번 격려한 것, 한 번 웃어준 것, 한 번 조언한 것, 그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지요. 일상을 거룩하게, 순간을 소중하게, 대화를 기도처럼, 만남을 소명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일상을 거룩하게, 순간을 소중하게, 대화를 기도처럼, 만남을 소명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도 주님 잘 믿은 분으로 참 주님의 복받은 인생이다 하고 평가받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순간을 소중하게, 대화를 기도처럼, 만남을 소명처럼. 사랑의 주님,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그 갈릴리 어부들을 위대한 제자로 삼으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너희는 그저 평범하지 않다, 너희는 나에게 참으로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일상에서 늘 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 성공을 위한 신앙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처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성숙한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